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시간 확실히 믿는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이 확실한 복음인 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다 주님께로 향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심령들 가운데 주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임하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을 같이 받았는데, 순종, 저주에서 축복으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원하는, 좋아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얻는 데 있어서 안 좋은 방법으로, 악한 방법을 선택해서까지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가지려고 서슴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그것만 얻으면은 너무나 행복할 것 같으니까, 행복한 삶을 살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여러분,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것입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씨앗을 여러분 뿌리게 되면은 얻는 열매가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열매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그렇게 한 사람의 인생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까지도 그 악한 결과를 맛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와서 우리를 더럽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무언가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도 혹시라도 좋지 않은 악한 방법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움직이시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직과 공평으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여러분들이 악을 심어놓고 선을 거두려고 기대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법칙에 맞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과 공평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사건과 관련해서 모든 피조물을 벌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그 죄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도 또한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가져오는 결과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죄는 항상 똑같은 결과를 이 세상에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벌인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여러분 가진 것과 누리는 것이 그리고 아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점점 더 살기 힘든 것으로 되어가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죄가 자꾸만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죄가 늘어가니까 누리고 가진 것이 많아도 아는 것이 많아도 그럼에도 점점 더 살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늘어나면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로 죄를 합당하게 징벌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로 오래 참고 용서해 주시지만은 여러분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벌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된 것은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3번이나 주셨지만 돌이키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벌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원합니까? 이 세상이 조금 더 행복해지기를 원합니까? 그것을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들은 반드시 한 가지 꼭 기억하고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원리가 무엇이냐면은 결코 악한 씨앗에서는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변함없는 원리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선한 것들을 택해야 됩니다. 또 선하게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선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늘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씨앗들이 그것들이 씨앗이 되어가지고 우리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조금 더 행복한 곳으로 만드는 열매로 맺혀지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벌을 내리신 것은 뱀입니다. 뱀은 하와를 범죄하도록 유혹했기 때문에 배로 기어다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흙을 먹으면서 살아가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면적인 의미는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면적으로 말씀하신 그대로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는 종신토록 흙을 먹으며 사는 인생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은 결국 자신이 범죄하게 한 그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혀서 영원히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뱀은 사탄을 말하고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과 용과의 전쟁을 예언한 것입니다.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승리를 예언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결국 하나님의 저주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여자를 유혹해서 자신의 종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했지만 결국은 반대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끝장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뱀의 간교함은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우리가 마지막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편에 서면 마지막에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혜롭다고 하시는 방법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최후 승리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롭다 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롭다 하신 것은 복음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 편에 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거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24절까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노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세상 사람들은 예수와 복음을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망하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 찬양 드렸지만 예수님의 보혈 그 능력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흠할지라도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요 최후 승리를 얻는 삶인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두 번째 선고는 하와에게 내려졌습니다. 하와에게 내려진 첫 번째 벌은 무엇이냐면 해산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에 다루는 수고를 하고서야 사랑하는 자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고통의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자들에게 있어서 해산은 처음부터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가 태어나게 하실 때 그 영광스러운 그 일에 극심한 해산의 고통을 짝지어 놓으셨다는 것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통은 있었겠지만은 타락한 이후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도록 작은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을 더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입니다. 하늘이 노래진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늘이 노래지겠습니까? 해산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내리신 벌입니다. 여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을 가장 고통으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죄가 이러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자녀분들이 딸을 낳은 게 아니라 자녀를 낳을 때 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순산할 수 있도록 사모도 건강하고 자녀도 건강한 자녀가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하지 않아도 될 걸 기도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쉽게 나을 수 있는 건데 죄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요. 죄가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돌이키지 않는 죄는 하나님이 반드시 벌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여자에게 내린 두 번째 벌은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게 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원래의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는 완전한 동반자였습니다. 하와가 아담을 유혹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함으로 그 동반자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어가지고 남편에게 종속하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된 것이야 이렇게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남녀의 역할은 다를지라도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원래 아담과 하와의 그 동반자의 관계를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동반자의 관계가 뭡니까? 남자는 여자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돕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회복해 가야 되고 그런 능력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얻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형벌은 아담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담은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을 다스려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담에게 주어진 형벌은 그가 다스려야 할 땅 전체와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과 자연, 사람과 다른 피조물들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과 자연은 하나의 기계를 이루고 있는 부품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은 사람에게 속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세계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자연도 망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가 바로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자연도 망가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죄 때문에 아담이 벌을 받았을 때 땅은 저절로 벌을 받았습니다. 땅은 저절로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만큼 유기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주를 받은 땅은 다시 아담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서 아담의 다스림에 순종하지 않게끔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풀을 뽑고 풀을 뽑아도 자꾸 풀이 나지 않습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땅에서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의 고통은 배가 되었습니다. 땀이 흘려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뿐 아니라 항상 자신을 적대하는 땅에서 수고를 해야만 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땅은 여러분 삶의 터전입니다. 땅은 여러분 삶의 기초입니다. 요즘으로 표현하면은 우리의 직장과 같은 곳이 땅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다들 얘기합니다. 먹고 사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드냐? 그 이유가 바로 이 세상에 들어온 죄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며 삶의 피를 얻는 삶의 터전, 우리의 현실이 조금씩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향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세상살이가 힘든 거예요. 먹고 살기가 힘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꾸만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나는 것입니다. 뽑아도 또 생깁니다. 우리는 제가 지금도 똑같은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반드시 안 될 줄로 압니다. 그것을 우리는 계속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똑같은 결과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 사람들이 행하는 죄는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발붙이고 살아가는 땅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거칠고 억센 가시와 엉겅퀴를 자꾸만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이 파괴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새로운 감기 바이러스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다 사람의 죄 때문에 아닙니까? 죄가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발붙이고 살아갈 땅을 사람들이 죄로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망가진 자연환경 혹은 상식이 잘 통하지 않는 직장과 사회를 우리가 여러분 볼 때에 인간의 죄가 더욱더 이 세상에 더욱더 만연해지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미 땅은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은 항상 크고 작든지 간에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땅을 치유하고 삶의 터전을 바꾸는 방법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위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땅이 치유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도 바뀌어질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 그것을 버려서 세상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떠났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그럴수록 우리의 삶의 자리는, 우리가 서 있는 땅은 가시와 엉겅퀴가 작아지고 줄어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형벌은 아담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형벌이었습니다. 그것은 원래 사람이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자유로운 사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후손도 다 죽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형벌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인 줄로 믿습니다. 원래 사람이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웠던 이유는 사람에게 불어넣어졌던 하나님의 성령님의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사람에게서 성령님을 떠나게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흙밖에는 없습니다. 성령이 떠나고 말았으니 흙밖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가치 없고 흠악이 거지없는 이리저리 날리는 흙먼지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은 흙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렸으니, 흙밖에 남지 않았으니 흙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얼굴을 아무리 아름답게 가꾸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으면 죽은 인생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치 있고 또 귀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온전하게 회복되려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꽉 차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는 삶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귀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 받지 못한 분들은 다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았으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성령이 다 떨어져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 충만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김충효 목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베데스다 교회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 원하시는 것이 우리 교회가 더 큰 교회로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김충효 목사에게 원하고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목회자 소용없습니다. 성령 충만이 떠난 교회 소용없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목회자일지라도 비록 작은 교회일지라도 성령이 그곳에 함께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가치 있는 목회자가 됩니다. 가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목회자가 되고 귀하게 쓰이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저 믿는다고 자동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사모하세요. 그것을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1번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기로 한다면 우리는 순종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충만한 삶 가운데 늘 거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성령에 거했었지만 불순종했을 때 성령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실 성령 충만함을 얻고 유지하는 것은 다시금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쓸 때 성령께서 비로소 다시 우리에게 충만히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이 있는 이 땅에서도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흙이나 티끌이 아니라 다시 생명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죄로 인한 형벌과 저주가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 온 세상의 구속이 완성되기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삶의 조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온 세상의 가시와 엉겅퀴 고통과 수고를 사라지게 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예전에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조금씩 회복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안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게 되시고 우리 주변에는 조금씩 가시와 엉겅퀴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깨어지고 뒤틀어진 관계도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입니다. 첫 번째 되는 계명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아담과 하와가 떠났던 순종의 자리로 떠났던 그 순종의 자리로 우리는 오늘이 더욱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담이 잃어버렸던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다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